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종으로 안아주시고 이 땅으로 파송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단지 저희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그 기도의 제목도 저희들이 짊어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술 취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저들의 기도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기도할 정신이 없는 저들의 기도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신음하고 있는 이들, 병상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들,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힘든 그러한 이들의 기도도 저희들이 사명으로 가지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들 가운데 세상 곳곳에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팔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힘을 내어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주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옵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109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의 입으로 나를 치며 숨기는 도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근접하니 나는 두려워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찬탄히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집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동일하며 고발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그를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부하에게 그를 존재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영혼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시는 시의 유형상 탄식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인이 오늘 저자는 다윗인데 견디기 힘들 만큼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 그런 뜻이 바로 탄식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는 이들입니다. 힘들게 하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말이 전부 거짓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한 말, 거짓된 말, 그거가 성격상 또 어떤 말입니까? 미워하는 말입니다. 시인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말. 그것으로 내가 칭칭 다 감겼다. 나를 둘렀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공격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 원인이 없이 까닭이 없는 겁니다.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억울하죠. 무고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읽을 말씀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시인은 나는 또 그들의 뭐다? 비방거리다. 그들이 시인을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방, 천덕꾸러기죠. 미움을 받고 무고를 당하고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시인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시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살해의 위협, 이 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시인이 고통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 내일 읽을 구절입니다. 시인은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금식했습니까?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연약해지고 시인의 몸이 완전히 수척해질 지경까지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시인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고 싶은데 4절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거꾸로 읽으면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으나 도리어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4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뒤집어서 읽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묵상을 합니다. 나는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대갚아주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뒤집어서 저들은 지금 나에게 이토록 무고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기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 오늘 시편은
이 4절을 통하여 시인에게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부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 이 시인의 4절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들 간에 서로 반목이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이제는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씀, 그리고 더 멀리 오늘 이 시편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귀중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6절부터 내일 읽을 19절까지는 이런 신앙인다운 모습과는 좀 별개의 강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15절까지 읽었지만은 원수를 마치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있습니다. 원수가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상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저들 좀 혼쭐을 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의 내용은 한 인간 안에 상충되는, 좀 모순되는 그런 모습이 이 시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읽으면서 다행이다 싶은 것은 이 원수가, 이 시인이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너 이렇게 되라, 너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너 잘못되기를 바란다, 너 당장 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이게? 그런 거 아니죠. 전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영원히 원수가 되겠죠. 또 막상 찾아가서 얼굴에 대고 이런 악담을 퍼붓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혼잣말로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저 사람들 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거나 화풀이로 감정을 막 쏟아내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기도의 형식인데 누구에게 아뢰는 건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연약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다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 무고를 당하고 온갖 거짓말과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저들 좀 안 되게 해달라고 저들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것을 혼잣말로 감정에 휩싸여 되뇌이고 계속 곱씹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병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너 한번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멱살 잡고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이 은혜 가운데 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인간적인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모습 이것이 99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래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 손이 좀 아래로 내려가고 저들의 모든 것들이 좀 진정이 되고 하나님 저들이 좀 잘 안 돼서 저들도 깨우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이 인간의 본능적인 그리고 본성적인 그 연약한 모습 그게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소문날 염려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분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신다 하기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가서 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아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이 시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로서는 아이고 뭐 이런 것도 기도가 되나?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얼른 우리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게 이해도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내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토로하고 호소를 했을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인생 삶을 다 내맡겼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그것은 이 시인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측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인은 신앙인이라 본받을 만큼 칭찬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그는 마음의 사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내 사랑을 미움으로 되갚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도 역시 인간이라 연약한 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맡기는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내고 다 드러내 보였다 하는 점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인간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좀 혼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저 사람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지금 미움 그 자체, 감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좀 가짜나 가지고 좀 이렇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그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고 싶으세요? 너는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내가 저 사람 좀 손 좀 봐달라 그러는 거를 내가 들어줘야만 돼? 그거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보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핍박을 받고 무고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 저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전히 제게는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 저도 인간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의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어서 쏟아낼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는 품에 안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저 원수에게 100% 갚아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이 탄식할 만한 이 어렵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 가슴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 정말 어지간히 힘들구나. 네 입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내가 아는 너가 이 정도로 나에게 간구할 정도라면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의 잘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것이 기다리는 삶이고 주님 오시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권능을 받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시인은 온갖 무고, 거짓, 악함,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여 죽기까지 이르렀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입맛이 돌질 않아서 먹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매달려 찾지 않을 수 없어 금식합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몸이 수척하여 참 볼상사납게 그렇게 초췌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하나님 저들을
좀 손을 좀 대달라고 그 정도까지. 오늘 평상시 저희들로서는 아니 이 정도까지 다윗이 기도하나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의 기도까지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는 원수를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눈치챌 수 있고,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악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견딜 수 없어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신뢰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 저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병마가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무능력함이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풍파, 실패,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원수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저희들을 힘겹게 하는 그 체험,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처지에서 주어진 곤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하시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각자 겪고 있는 힘겨운 싸움을, 풍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되 여러 일꾼들, 봉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